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비가 참 많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번 말로만 듣는 것은 실제로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이죠. 한나라의 선제 때에 그 강족이 흉노족과 연합해서 한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이 선제는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대책을 논의하는데 그 당시 장군으로 이 조충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충국이 나이가 70여 세. 일찍이 이 무제 때에 이사장군 이광리의 직속 부하로 흉노 토벌과 그 전공을 세워서 거기장군이라고 하는 마차를 타는 장군 이런 의미인데요. 그 삼국시대 때의 중앙상비군을 통솔하고 정벌전쟁을 하던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황제는 그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해서 어사대부 병기를 시켜서 조충국에게 이번 전쟁에 누구를 장군으로 삼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었더니 조충국의 대답이 이 늙은 신하보다 나은 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황제가 다시 사람을 보내서 강족 오랑캐의 상황은 어떠하며 우리 군사는 몇이나 필요한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조충국이 대답하기를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합니다. 군사란 먼 곳에서 짐작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금성으로 말을 달려가서 그 지형을 그리고 전략을 세우겠습니다. 하지만 강족은 보잘것없는 오랑캐에 불과합니다. 하늘을 거스리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오래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이 일을 이 늙은 신하에게 맡기고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그 대답을 들은 황제가 웃으면서 그 일을 허락했다 그럽니다. 무릇 귀로 듣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느니만 못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발로 밟아보는 것만 못하고 발로 밟아보는 것은 손으로 직접 판별해보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처음 벼슬길에 나서는 것은 마치 캄캄한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한참 지나야 방이 밝아진다고 밝아지면 다스려지고 다스려지면 행해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 참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로만 듣던 일본이라는 땅을 밟아보고 사람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한 번 만나고 한 번 밟아본다고 얼마나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말로만 듣던 일본 그 생각대로는 아니었습니다. 차를 타고 움직일 때 길가로 펼쳐지는 그들의 산하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30여 년 전 유럽에 처음 갔을 때에 느꼈던 그 깔끔한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시내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와 상처를 손으로 만져보는 그 느낌. 이들도 진정한 구원이 필요한 백성이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방문했던 곳이 규슈 지방 북쪽인데요. 그래서 후쿠오카 국제공항을 도착해서 대절 버스를 타고서 벳부라고 하는 곳까지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려가는데 산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산을 보면서 잘 가꾸었다. 그냥 산이 푸른 산이 아니고 다 가꾼 산이에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 나무를 베어서 팔면 지금 일본 백성들이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40년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나무를 베지 않고 있습니다. 잘 가꾸었어요.
보통 삼나무라고 그러는데 삼나무가 아주 하늘을 찌를 만큼 잘 가꾸어진 그런 나라. 도로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도로라서 그런지 그렇게 곧게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든 편이죠. 그래서 과속도로를 하는데 그 나라의 고속도로는 꼬불꼬불해서 80km 이상을 달리질 않아요. 그냥 과속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도착한 곳이 이 화산과 온천으로 이루어진 도시였어요. 가마도 지옥이라고 하는 이 코스인데 그 화산에서 올라오는 그 온천들이 붉은색도 있고 푸른색도 있고 한데 한 100도 정도 된대요. 참. 세 번째로 갔던 곳이 화산에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재가 얼마나 피해를 주었는지 그걸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한 11채 정도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추녀 끝에까지 올라와 있는 화산재, 집이 무너진 모습들을 그대로 이렇게 유리 온실처럼 만들어 놔서 보존을 하면서 분화재해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남겨놨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갔던 곳이 나가사키에 있는 26인의 성인의 순교지. 천주교도 추방령을 내린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1597년 2월 5일 날 26명, 거기에는 일본 사람이 20명, 외국 사람이 6명 정도 되는데 그들을 그 유황연못에 처박아서 순고를 시켰다고 하는 기념관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는 또 우리 한국인들의 흔적이 있었어요. 물론 천주교인들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들의 순교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의 감동을 담아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90명이 가셨는데 제가 그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라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니까 저는 정작 빈 가방만 끌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사고 없는 여행이어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정을 지내면서 끊임없이 묵상했던 것, 이들은 오늘 어떤 나무에서 맺혀진 열매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나는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떠날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란 무엇인가라는 것. 열매?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열매냐? 그리고 다시 이어져 나오는 것이 무슨 나무에서 맺힌 나무냐? 어떤 열매가 맺히는 것이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계속되는 질문에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중심 내용은 어떤 열매를 맺는 어떤 신앙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믿는 바 그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합니다마는 그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율법에 순종을 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마치 일본인들의 그 정신과 그들의 행동, 그 삶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정말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는 한국보다 25년은 앞서 있다. 그 이야기가 가이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올림픽을 실시한 그 연도수에 비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우리나라가 1988년에 올림픽을 했는데 그들은 24년이나 앞서서 1964년에 올림픽을 개최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20년 뒤가 된 2008년에 개최를 했다고. 그게 나라 발전상의 그 지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도 그럴 것이 노벨상을 일본은 25개나 받았고요.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속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그들 스스로 말하는 행복한 나라,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러움을 사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미신에 빠져 있는 나라,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 생활 속에는 800만 종류의 신이 있다 그래요.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800만. 그러니까 그들 속에 유일신 사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신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들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없어요.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본문의 주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으로 네가 어디 속한 자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열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직 성경에 담긴 진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야 라고 보는데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거의 이번에 부부들이 이렇게 한 숙소식을 차지를 했는데 저는 이제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 오신 목사님과 같이 방을 썼어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나눌 수가 있었는데 그분은 달라스 신학교에서 5년간을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글자 그대로 가지고 해석해서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저희 동기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원어로 성경을 강해하고 지금 주석을 써나가고 있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자신의 계시록 강해를 들어보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토론을 할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내린 결론,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아직도 성경을 이 세상적인 관점, 시간과 공간적인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정리했습니다마는 구제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구제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고 옷을 가져다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금식 그러면 밥 먹지 않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세상에선 그래요. 그러나 성경 속에 그 글자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는 신부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고 성전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들은 신부는 신부고 신랑은 신랑이고 예, 아들은 아들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아직도 이스라엘의 제3의 성전이 세워지게 될 때에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중국에서 제자들의 그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하는 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병 고침을 받았다고. 이분을 아느냐고. 저는 문득 사도행전 20장이 떠올랐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염려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사자운 이리가 들어와서 삼키려고 덤벼들 것인데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했던 것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 문자적 해석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을 함으로써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유대인들도 죄를 회개하고 기독교인들도 죄를 회개했는데 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회개했다고 하는 그 죄는 십계명 율법에 근거한 죄에 대하여서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고 613조항의 장로의 유전에 근거한 죄를 생각하면서 난 이런 죄를 범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렇다면 그 조항을 하나하나 지켰던 사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속에서 종교적인 우월주의자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율법을 지키고 장로의 유전을 지켰던 사람이 나는 저런 죄는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을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방에서 태어나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열매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죠. 잘 되는 것. 마치 그들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이며 지금 내가 그 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영혼이 복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거,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고 잘 이루어져 가는 것, 그리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 그들은 구원받은 성도는 질병의 고통에서 놓여서 건강하게 100세를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강건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7, 80년대에 가난에 찌들리고 질병에 사로잡힌 성도를 보고서 그 문제가 시급히 해결됐으면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라도 그의 목회의 마지막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놓고 내려가야만 되는데 아직 그러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부어지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과 같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보며 자기의 매일 매순간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의 회개하는 죄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판단자가 되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남을 가르치러 덤벼들었던 자칭 왕이며 자칭 제사장이며 자칭 선지자가 되어져 있는 모습이 거기서부터 이게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재판관이구나. 하나님이 선지자구나로 내려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났던 것,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왕처럼 살았던 것,
하나님의 가르침에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고집을 내세웠던 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세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 것이냐를 아는 것입니다. 나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나를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것이 바로 범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를 하나님의 손길인 줄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것이 잘 될 때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강건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강건이란 말이 건강이나 그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희귀한 이온화로 하는 말이란데, 이 단어는 죄 없음을 지키는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유지하는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깨달았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유지하고 점점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것을 강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예. 그런데 이게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세속적인 곳으로 간다고요. 세상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본문 앞에서 그들은 뭘 바라보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는 겁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럼 좁은 문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과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넓은 문은 무엇입니까? 세상적 사고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편합니다. 네. 가끔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제가 대화를 하면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요, 사실 너무나 간단한데 왜 힘들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세상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외국어가 이렇게 힘들죠? 우리가 이 외국어에 능숙하지 않아서 힘들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든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나를 좀 북돋아주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고 편안해서 그 길을 가기가 쉬울 텐데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인? 하나님 떠났던 죄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그래서 상벌을 이야기하고 잘해서 상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 편한 가치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가 더 잘났으며 누가 더 못났느냐? 다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어린아이들도 칭찬받기를 좋아하면서 칭찬받는 아이가 세상에서 큰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을 자주 이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까지 두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를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평생 삶이 무엇이었다고요? 강도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는 한평생의 강도의 생활 속에서 돌이켜, 내가 강도였구나. 주님도 비록 나와 같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오셔서 죽은 것이고, 나는 내가 강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 나라의 패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마땅하구나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그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 인생을 살아갈 날이 언제이냐, 그것 보는 겁니다. 조금 일찍 왔다고요? 아침에 와서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나요? 점심때 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나요? 저녁 때 와서 일을 한 사람이 조금 받았나요? 아니요.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의 양식 한 문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합력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이었었는가를 깨달아 알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평강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니, 아침부터 와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심때 와서 중년의 때에 예수 믿고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 많아서 겨우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동등하게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 어떤 열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생각나십니까? 이사야서 5장 2절부터 에스겔서 17장, 요한복음 15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포도나무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독수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향하여야만 극상품 포도를 맺을 수 있는데, 그가 두 번째 나타난 독수를 향하여서 뿌리를 뻗치고 가지를 뻗치자 그는 들 포도나무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참 포도나무를 다시 맺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우리를 가지 쳐다가 바로 그 참 포도나무에게 접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좋은 열매는 가지의 영향으로 열리는 나무가 아니라 이 줄기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으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보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뿌리에 있고 그 뿌리에 접을 붙였을 때 접붙임 받은 나무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세상의 도리입니다. 그것은 세상 것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것은 뿌리를 무엇으로 두었느냐, 거기에 접붙였으면 그
뿌리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인데 불구하고 그 열매의 속성이 뿌리로부터 올라와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됨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성령으로 난 것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릇에 담아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은 그것입니다.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임마누엘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들은 거짓을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고,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속속들이 벗겨먹는 물이라고.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의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임마누엘 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성도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에서 다른 사람보다 큰 상급을 받는다고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자들을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단에게 국한된 말만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 국한된 말도 아닙니다. 무섭게도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 속에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기독교라고 하는 집단 속에 존재할 수 있는 자칭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참 선지자라고 말하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신자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헛소리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그들 자신이 알기로는 자신들이 정말로 선지자처럼 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평강을 누리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성도들로 만들어가지 못했던 그들. 뭐 때문이라고요? 거짓 메시지 때문에, 진리가 아닌 율법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다고. 외식,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경건한 척만 했지 그들 신앙생활하는 척만 했지 진실은 아니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다 했습니다. 그 남의 모범을 보일 만큼 성실했습니다. 율법을 지켰고 절기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아준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속에 있었던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노벨상의 절반 이상을 자기들이 받아간다 그럽니다. 세계의 경제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이 인정하는 종교인들이요 지식인들이라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보면 칭찬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물질을 탐하고 노략질한다고.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전 재산을 들여서 헌신했고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탓하셨던 이유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대로 만들었다고 하며 하나님이 그 이웃을 이웃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볼 때 바로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건 세상 속에서 많은 걸 가졌다 복된 걸 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를 열등감 속으로 밀어넣지도 않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미완성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운 것도 있고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어느 날 그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서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 하늘나라를 다 그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신부된 자리에 서서 예수와 한 몸을 이루고 성령을 자신의 심령 속에 온전히 받아들여 자기를 온통 비워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바라보는 자,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 나무만이 장차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진정으로 참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생명의 나무인가, 아니면 아직 내 속에 벗어버려야 할 옛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닌가 깊이 묵상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나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